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12절 보면 인자야 두루 왕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도시가 두루입니다. 해안 도시에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우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아여원의 산에서 쫓겨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막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밑줄을 쳐 놓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난 후에 집에 가서 깊이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귀신이요?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폭탄을 맞읍시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선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란함을 이 시간만큼은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의 시대를 양극화 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도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나누어지고요. 경제도 이제는 1%의 부자와 나머지 99%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지요. 급격하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AI를 사용하는 자와 AI를 사용하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세상에 이렇게 이분법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세대도 완전히 구분을 하지요.
젊은 층하고 기성세대 나눠집니다. 또 우리의 가치관도 그렇지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변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양분이 극명하게 양분이 되는 세상입니다. 국제 정세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강대국들의 어떤 경쟁화가 더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개로 나눠지죠. 영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관도 두 개로 나누어지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귀신 타령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한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 목사님, 저희 집에 뭔가 보여요. 이상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영적 세계를, 영적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하는 합리주의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귀신의 영적 세계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신비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로 다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합리주의도 안 맞습니다. 신비주의도 안 맞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되 그 마귀 사탄을 이기라는 겁니다. 알고 이기라. 이게 성경에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한 과도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존재하니까. 그렇다고 존재한다고 해서 그 존재를 과도하게 무서워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이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이상한 존재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뱀이에요. 뱀이 존재합니다. 그 뱀의 존재는 아주 교묘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도대체 이 뱀의 정체는 뭘까? 이 정체는, 뱀의 정체는 뭘까? 마치 어떤 미스터리한 소설의 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등장을 하면서 미스터리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사건만 제시를 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사건만 제시하고 그 범인이 뱀의 정체가 무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이든지 알아야 할 때에 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래요. 어떤 분들이 성경을 조금 알고 이거 이래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편협해 보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창세기 3장의 답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요. 맨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답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창세기 조금 읽고서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전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 통전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창세기에서 잠깐 제시해 놓고 요한계시록 때로는 중간중간에 더 가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더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거를 점진적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답을 얻는 것은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수천 년이라는 오래된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 답을 전체적인 세상 가운데에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의 이야기입니다. 그 뱀은 그 사건만 이야기하고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뱀은 뭘까? 단순한 창세기 3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말하는 뱀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이거는 단순한 어떤 뱀의 역할이 아니구나. 이건 영적 세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서 창세기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뱀의 정체를 누가 드러내게 되냐면요. 한참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뱀과 바다의 용을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서 이것이 단순한 뱀과 그 다음에 꾸불꾸불 돌아다니는 그러한 짐승이 아니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뱀과 용 그리고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뱀은 살인하는 존재가 뭐냐면요, 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존재를 정의하는데, 그러면 한번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가봅시다. 최초의 살인의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마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살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살인 사건, 즉 그 뱀은 뭐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퍼즐을 이제 완전히 맞춰주게 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그 옛뱀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거는 사탄이었다. 그러면서 20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더라.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뱀은 뭐였던 거예요? 그냥 어떠한 신학자들은 그거 그냥 뱀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뱀은 뭐냐면 사탄이에요.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전체적인 줄기를 보고 오늘 에스겔 28장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그 배경의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28장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28장이에요. 에스겔 28장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누구냐면 두루 왕이에요. 이 두루 왕인데 이 두루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두루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두루 왕,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옛적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페니키아의 왕이 두루라고 하는 도시의 왕인데 그 사람이 BC, 제가 얘기한 대로 BC 12세기에서 한 6세기에 가장 흥왕하게 있었던 나라 페니키아입니다. 그때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그 시대에 한 몇십 년 정도 살았던, 통치했던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살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두루 왕 너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그럼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성경을 작성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쓰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슬라이드를 합쳐 겹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자주 쓰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이지만 이것만 보면 이거지만 이게 아니고 이 두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냥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뒤에 겹쳐져 있는 슬라이드가 두 장이에요. 이 두 장을 봐야 돼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그냥 그 사건의 사실 팩트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또 하나가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 겹쳐져 있는 두 개가 슬라이더가 두 개가 합쳐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이제 영적 세계관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루 왕은 그 시대에 한참 창세기로부터 한참 시대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라이드가 두루 왕 그리고 뒤에 하나 슬라이드가 겹치는 거예요. 이 두 개 겹친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두루 왕은 너무너무 그 당시에 페니키아는 무역을 통해서 해안 도시거든요. 무역을 통해서 너무 풍성하였고 잘 살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언가 하나 겹쳐졌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완전한 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완전한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결함이 없는 존재, 실체를 이야기할 때에 완전한 인, 완전한 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더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 천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을 만들기 전 어느쯤 정도에 만들었던 것이 피조물인 것이 바로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야. 너무너무 총명한 존재야.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오늘 갑자기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홍보석, 황호, 금강호, 녹부석 막 이런 보석들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이 천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살아있는 보석함이에요. 인쪽 면으로 봐도 저쪽 면으로 봐도 막 빛이 날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완벽할 정도로 그러한 존재, 흠이 없는 존재로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에 보면은 마침내 그 완벽하던 것이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만들었던 이 천사가 어느 순간에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루 왕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두루 왕이 페니키아 그 시대는 너무너무 풍성하게 부유하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그 시대 그러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너무 풍성하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게 타락하기 시작해요. 천사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이게 불의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석보다 찬란해. 살아있는 보석함이야. 그 순간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누가 만들었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나의 이 영화로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스스로 질문하게 돼요. 그때에 이 천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내면에서 자기의 존재가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내가 5번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 들겠다.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앉겠다.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이다 라고서 이야기하게 돼요.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놨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이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만하지. 내가 잘나서 이만큼 먹고 산 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대우를 받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의 대가로 이만큼을 살아간다고 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싹 지워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두루 왕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두루 왕 뒤에 두 개의 슬라이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슬라이드는 그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잘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야 되고, 내가 잘나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야 되고, 내가 잘나니까 다른 천사들이 나한테 경배를 해야 돼.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이만큼 살아야 되고,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내가 하는 그 교만, 그 뒤에는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슬라이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사탄이 두루 왕 에덴 동산에서 뱀을 꼬셨던 그 사탄이, 창세부전부터 있었던 그 창세 때 있었던 그 사탄이 이제 두루 왕의 뒤에서 하나의 더 슬라이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왕이 교만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가정 분위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제일 크게 취급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죄 중에서 가장 크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아무리 훌륭한 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경배하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에요. 이 행위를, 단순한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그냥 우리 가정에서 내려오는 전통으로 정도로 여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슬라이드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만큼 잘해서 그만큼 이 장면 더 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호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진짜 큰 죄입니다. 두루왕을 뒤에서 조정한 것, 뱀을 뒤에서 조정한 것, 오늘 나를 뒤에서 조정한 또 하나의 슬라이드, 그거는 사탄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멀쩡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 자연, 그 팩트로만 보면 위험해요. 그 뒤에 악한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두 슬라이드를 봐야 돼. 참 괜찮아. 참 착해. 참 책임감 있어. 모든 거 완벽해. 그런데 뒤에 악한 것이 적용하는 그거를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앞에 거 사건만, 팩트만 보니까, 그 사람만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문제예요. 사탄의 시그니처 전략이 있어요. 사탄의 시그니처 전략.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너희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탄의 시그니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사탄을 봤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속일 때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시그니처 전략의 사탄.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피조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거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천사도 뭐였다고요? 피조물이었다고요.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죄.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사탄의 전략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 들지요.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오늘날도 신학자들도 그래.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 지금은 시대가 달라. 이런 얘기들.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은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또 하나, 죄를요 매력적으로 포장을 해. 행복하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즐거우면 됐지. 내가 오늘 행복하게 살면 됐지. 모두 다 하잖아. 뭐 나만 유별나게 볼 필요 있어? 이런 것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복한 대로만 살면 돼. 라고 하는 죄를요. 이것처럼 매력적인 게 없어요. 이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축소시키고 부정합니다. 한 번쯤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인데. 에이, 다음에 회개하지 뭐. 지옥 같은 거 없잖아. 그거 만들어낸 비유야, 비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부터 오늘 지금 나에게까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탄이 쓰는 전략이에요. 똑같아. 근데 여전히 넘어져요. 다짐합시다. 다 같이. 죄짓지 말자. 시작. 다시 한번 죄짓지 말자. 진짜 죄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죄짓게. 우리는 왜 무속신앙이 위험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를 보니까 요즘에 무속세계. 그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예능에 다 무속 얘기예요. 무속으로 분장하고. 우리나라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정치요. 정치하는 게 아니고 무속을 다루는 거예요. 무속을. 하나님 없어요 거기에. 창조의 질서가 없어요. 젊은이들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요. 무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만 번 보는 게 뭐 그게 문제야? 또 봐야지 그죠? 구정이니까. 이거 문제예요. 이거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해. 조상께 인사드리는 게 예의잖아. 사탄에게 그 인사하는 게 예일까요? 이게 그냥 놔둬도 되는 현상일까요, 여러분? 사주팔자 보는 거 그냥 뭐 참고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재미 삼아서 보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신명기 18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술자나 점쟁이나 술사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라고. 안 돼요. 중하고 친구할 것도 없고 천주교 신부하고 친구할 것도 없고 이해가 안 돼. 그게 넓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이에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하나님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금지하는 걸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들어왔는데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주인, 타락한 영들의 인도를 받아요. 결국은 죽어요. 그것도 영원히. 두려움과 미신에 묶이는 결과, 이제 나중에 이제 신비주의로 가서 두려움을, 그리고 미신에 묶여 살아요. 죽은 자가 있다는 그 살아있는 자처럼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죽은 자가 조상제사. 안 돼. 한 번 용납하면 두 번 용납하고 이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그 결과는 처참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애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죽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마에 대해 인간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똑같이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그에 대해 과도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C.S. 루이스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과의 만남에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지키십시오. 정확하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정도는 단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타협하고 그걸 용납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걸 타협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탄을 이게, 여러분의 미모로 사탄을 이게, 학력으로 사탄을 이게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결국 망가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거밖에 살 길이 없어요. 앞으로는 더 힘듭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다짐합니다. 오늘 죄를 짓지 말자.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자. 왜? 죄가 진짜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또 죄를 짓는 게 우리더라고요. 그때에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돌아와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이 정도 괜찮게, 한 번 괜찮게, 이 정도는 내가 뭐 하나님이 아니요. 장담 못합니다. 교만을 경계하세요. 교만. 안 됩니다. 교만하면. 우리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교만할 만큼 이렇게 훌륭한 사람 없어요. 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앞으로는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생명과 같이 지키세요. 그리고 시간도 지키고 이렇게 해봐야 1년 52번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사탄은 이제 발악을 합니다. 발악. 왜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하는 거는
사탄이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발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저를 표현하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 지금 밴드 붙여 있잖아요. 아직도 안 나왔는데 그 캔을 땄는데 삐죽삐죽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씻어서 분리를 해야 돼. 분리수거 해야 되겠다. 음식물이 좀 있어가지고서 하다가 여기를 쭉 찔렀는데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쭉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소리치고서 와 피야 아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런 거예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발악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신다고 요한일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사탄을 물리치는 거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20장에서 사탄의 최후의 운명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최후라는 걸 알아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발악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발악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이다. 이 선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귀신이요?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만들어낸 옛날 얘기 아니에요. 사탄은 실제하며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사탄의 존재를 알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이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안으로 집어 넣으십시오. 깊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의 이름 안에 넣으십시오. 그래야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데서 활동하다 큰일 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